불완전한 회심은 어떤 것입니까?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한 회심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어떤 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직 안 믿는 것 같은 이런 불완전한 회심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회심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불완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당신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확실히 듣고 확실히 깨닫고 그 다음에 확실히 돌이키면 온전한 회심이 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회심은 저쪽으로부터 돌이키는 그쪽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도 나가고 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 달라졌어요. 그러는데 한 걸 보면 이게 회심한 걸까? 한 발은 저쪽에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돌이킨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는데 아까도 제가 표현한 대로 예수님 존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렇다면 이건 정말 온전한 회심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아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자꾸 인간적이 돼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역 모임을 하거나 셀 모임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만 쉐어링할 때 자기 어떤 내면의 영적 갈등 같은 걸 나누고 그런 걸 중심으로 서로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고 이런 쉐어링이 안 되고 자꾸 그냥 편한 얘기, 세상 얘기 그런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잡담하는 시간에 저도 이런 잘못을 많이 하지만 아무튼 잡담하는 시간에 들어보면 무슨 드라마 얘기, 무슨 운동 시합 얘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신나서 그냥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목자가 리더가 진지하게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그 삶에 대해서 쉐어링합시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할 말이 없대요.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지난 한 주일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하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이 됩니다. 교회에서 뭘 결정하려고 해도 그 어떤 성경적 사고방식과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 견해가 다 있는데 이 견해들이 아까 제가 회개를 통해서 총체적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 의식의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회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때 분명한 비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참 애매한 불완전한 회심을 한 경우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들 가운데도요. 중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생했어요. 정말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은 복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온전한 회심의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영적 생명도 있고 주님을 믿긴 믿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잘 몰라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요. 온전한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여요. 왜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온전한 회심으로 확 다가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중생하지 않은 사람, 불완전한 회심의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회심의 모습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진행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와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생명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회심을 점검하는 거예요. 난 정말 온전히 회심했는가? 나는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온전히 회심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난 예수님을 나의 목자와 감독으로 고백하는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스승으로 나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내 앞서 가신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로만 고백하는 것은 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나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입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들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이시겠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얘기고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내 회심은 불완전한 회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바울의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이러한 자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자, 그런데 이 안에라는 표현이 있죠. in이죠. in. 영어로도 그런 말이 있어요. Are you in or out?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미적미적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너는 도대체 어느 편이냐? 그럴 때 Are you in or out?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넌 우리랑 함께 하겠느냐? 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이런 걱정, 저런 불만, 저런 두려움 많이 늘어놓고 있는데 안다. 이 일을 할 때 이런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는 거 나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마지막에 가서 I'm in 하면은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I'm in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난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in or out이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펜스에 앉아있는 사람들. in도 아니고 out도 아니고 in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out이라고 하기에는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out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왜 이 불완전한 회심의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왜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회심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이 일은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설득하고 설명할 수 없어요. 전도해보신 사람들은 다 이 점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참 쉬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성격도 좋고 내 말을 굉장히 경청하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 반드시 믿겠습니다. 꼭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전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완고하고 강해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해봐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을 여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어떻게 회심하나요? 이걸 제가 아까부터 중생의 결과로 회심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말씀을 듣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깨달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회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회심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이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없다면 우리는 전부 죄인이며 우리는 전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단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시고 또 동시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스승이시고 목자이시고 나의 감독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포함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의지적인 결단이요 신뢰예요. 내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의 하나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은